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첫 주 6월 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을 보내시고 6월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6월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찬송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그 어깨 위에 드려진 무거운 짐들을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실 줄 믿고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에 걸그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100번째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봉독한 말씀,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열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요한 사도가 울었다고 계시록 5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에 그 두루마리 책의 7인을 떼실 거라고 한 장로가 알려줍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아 인을 뗄 분이 일찍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성령께서 7나팔로 성부께서 7대접으로 심판과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심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증거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두루마리의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무엇을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재앙이란 결국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일종 지옥의 최종적인 재앙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에 더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완성된 이 복음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이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는 말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계시에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가감하는 죄를 범한 자들이 있습니다. 더한 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에 613개의 조문을 더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짐을 진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들이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결심 속에서 일어난 조항들을 613개를 붙였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을 부활 등을 믿지 않고 사람이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는다고 말씀을 빼버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따라서 본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가장 가까운 문맥이 어디일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다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과 가장 가까운 문맥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된 교회가 하는 말은 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자도 오라고 합니다.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에 가장 가까운 말씀 본문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몇 곳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2장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때 한 말입니다. 이방 나라의 큰 무당과 같은 발람도
여호와의 말씀에 가감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죽임을 당합니다. 잠언 30장 6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는지 놀랍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왜곡하는 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한 수법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이유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지자들은 핍박받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호의호식합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발자취를 밟아 옥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규정한 방식대로 거룩하게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방식도 자신의 상식이나 편의에 따른 방식도 아닌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제시하신 방식에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거나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이고 언제나 순수하게 절대 순종하는 자세로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도 이런 이교적인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부디 가장 말씀에 충실한 모습으로 또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가감하는 일이 없이 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사악한데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봅니다. 13절 14절 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금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5절 1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묵시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비전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거짓 평안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아도 달려가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예언하는 것은 자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제대로 들었다면 백성들을 돌이켰을 것인데 오히려 악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이 본문의 앞뒤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들이 꿈을 꿨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몇 번이나 틀려도 그들의 말을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많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든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지 과연 성경이 그러한지 성경을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에게 모든 내용이 그에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 모여서 예수님을 지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 자기를 사랑함만 가득하고 이런 자들은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십자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으로 자기 일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증거한 내용, 즉 성경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온 세상을 심판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심판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면 성령의 역사이지만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육체의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공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림자를 붙들지 말고 십자가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면 모두가 완성된 것입니다. 끝입니다. 무엇을 더하고 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비한 말씀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하시고 무엇을 보았다, 보게 해준다, 쓰러지고 기적을 체험한다는 등등의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멉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자기들이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용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서 멀어져야 됩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또 다른 어떤 신비한 것들을 듣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더하여 또한 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창념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상을 봤다, 신비한 것을 봤다, 기적을 체험케 한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거짓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능력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